그런데 저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가 가 있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의 남쪽 끝 멜번에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즈메니아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도 그리고 북미 대륙도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국민교육 헌장 세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는 무언가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가 정말 은혜스러워서요.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걸 다 기도에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는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과 함께 끝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문제는 그 할 일을 찾지 못하는 데 있고 그 할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사명, 선교적 사명, 신앙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이 독립기념일, 그래서 연휴, 날씨도 좋고 다 외부로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앉으신 여러분에게 외부로 나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봤더니 22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전혀 다른 두 문장이 비교가 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봤더니 옛 사람 24절에는 새 사람 22절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180도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을까? 이 성경이 담겨져 있는 책 이름이
에베소서에 에베소서. 임신 못하는 사람에게 애 가지라고 기원하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서보두사빌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들렀어요.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본인이 세웠고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니까 something wrong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충고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편지 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편지를 썼어요. 몇 개의 편지를 썼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편지가 에베소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만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하고 나몰라라 교회가 아니에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와,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해서요. 먼저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디모데도 그만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5월에 있는데 아데미 축제 때 디모데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로마 시대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 자그마치 인구가 25만이었어요. LA 카운티의 인구 25만이 넘는 도시가 몇 개가 될까요? LA 카운티에 몇 개의 도시가 있는지 저는 알아요. 88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구 25만이 넘는 도시가 10개가 안 돼요. 이 예배당이 있는 이 노록의 인구가 25만 될까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25만 안 돼요.
이 옆에 있는 다우니의 인구가 20만이 될까요? 안 되죠. 플러트는 25만 될 거예요. 애너하임도 30만 되고, 그 당시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경고대로 촛대가 옮겨져.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터키 반도에 살아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한다고 갑니다.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 또 아데미 신전이 있던 터, 또 사도 요한 순교 교회, 기념교회 터 가봐요. 평화해. 나머지는 다 모스크예요. 모스크.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옥중에 갇혀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레도 가 있었고, 글로에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였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주는 이 권고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저보다 젊은 분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지난 추억에만 있어서도 안 돼요.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의 말씀,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돼. 너희는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 유혹의 욕심.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꾀는 게 많습니까? 꼭 오늘만 교회를 가야 되나? 다음 주에. 마귀가 꾀는 유혹이에요. 유혹. 모처럼 연휴인데 우리 날씨도 좋고 외부로 놀러 가야지. 유혹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해석을 할 때 가치관을 잘 세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란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둡니까? 성공한, 내가 성공하든지, 내 새끼들이 성공하든지, 내 새끼들의 새끼들이 성공하든지
성공하는 데 관심을 둬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좋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가치관이 뚜렷해야, 그래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해 줄 수 있고, 내 손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만 내 후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 디모데의 순수한 헌신,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졌던 교회인데 없어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뉴멕시코주 동쪽 끝 클로비스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예요. 지난 4월 달에 창립 30주년을 했습니다. 30년 역사 가운데 제가 10대 목사입니다. 제가 9년째 있어요. 제가 떠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인이 27명.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이고 기적. 우리 정 목사님 5년 전에 다녀갔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 확 바뀌었어요. 예배당도 바뀌고 사람 구성원들도 바뀌어요. 기적.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왕래하여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얼마나 편안하고 살기 좋습니다. 풍성하고 먹을 것만.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알테시아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가치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가는 구습만 나오게. 그러면 그건 옛사람, 그것은 벗어버리란. 24절을 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겠습니까? 신앙관을 제대로 세워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그건 바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돈이 좀 많으면 좋죠. 품위 있게 살죠. 펑펑 쓰면서 살면 좋죠. 그러나 돈 없어도 살잖아요.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져 있어서 그냥 연금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주잖아요. 푸드 스탬프도 주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연방정부 아파트 가서 살 수 있어요. 노인 아파트 가서. 돈 사랑하다가 돈 잃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신앙을 정금같이 잘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유전이 안 돼. 전달이 재산은 좀 물려줘도 예수 믿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게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죽은 자들 다 살아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때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신앙. 하나님을 잘 믿은 정말 신앙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비전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지 않는 비전이라면 그건 잘못된 비전이에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서야 그때 가서야 정말이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아이고 그때 내가 누구를 좀 권할걸, 교회 나가라고 그럴걸, 예수 믿으라고 할걸, 껄껄껄 해봐야 늦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이 세상 참 넓습니다. 저는 1000마일을 운전해서 왔거든요. 1000마일. I-40로 왔어요. 와. 캘리포니아 동쪽 끝에 있는 니들스 지나올 때는 110도였어요. 110도. 와. 제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주 클로비스는 오늘 95도입니다. 요즘 이상 저온이에요. 이상 저온. 작년, 재작년, 지난 수년 동안 5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는 100도가 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 저온이 와서 한 95도 정도 되는데, 제가 휴가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다음 주일 날은 98도 예보되어져 있더라고요. 98도. 근데 거기는 여전히 뜨거워서 또 습기가 없어서 땀이 막 다 말라요. 햇볕에 가도는 이게 뜨거운 것뿐이지 땀은 안 나요. 아주 건조해서, 사막 광야 지역에서. 여러분 한번 목사님과 함께 오세요. 먹여드리고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정윤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뜨거운 날,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서, 그것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 것인지, 그러면 그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이라면 그것으로 덧입은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신앙관을 바로 세워서 정말 이 미국에서 생활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